스페인의 도시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스페인의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했다고 해서 가우디 성당으로 불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우디는 1926년에 성당을 건축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성당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아직 완공되기도 전인데 건축물 중에 일부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83년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약 1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이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건축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 건물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은 다른 건물을 짓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의 건물은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바탕 위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 건물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모양의 건물인가, 어떤 모양의 성전인가, 나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가, 거의 다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폐락해 가고 있는가, 아직 기초밖에 지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는 그 시온산 정상에 높이 솟아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도 느껴졌지만은 이 건물을 건축하였던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 다윗의 믿음, 이 건축을 설계하고 실행하게 했던 다윗의 믿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온산의 정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 정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 올리기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이같이 우리의 믿음도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둘째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셋째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건축가가 그 시대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50년간을 설계하고 건축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평생을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짓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는 믿음일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평생에 걸친 응답인데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일평생을 통한 과제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에 대한 넓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삶의 시점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는데 그 한 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요구받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응답한 것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은혜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아주 완성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이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하지만 누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말하기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고 놀라고 그를 찬양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설프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는 아들을 죽이는 미치광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모방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자기 모든 것과 같은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믿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시점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완성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그가 가졌던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은 그가 겪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다. 우리의 겸손은 우리가 겪은 역경과 비례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역경 중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과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겸손한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교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좀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고난과 시련에 약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역경과 시련을 원망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발견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빌고 있어요. 왜일까?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는 바리새인이고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죠. 그런 야이로가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당장의 체면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는 일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로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병이 났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무리 속에 숨어서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믿으면 병이 낫는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야이로가 그것을 봤습니다. 사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했던 사람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회당장은 이 여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놀랍게도 모두가 비천하게 여기는 이 여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분과 외모와 능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만 믿음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 성전 속에서 다윗의 겸손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겪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이 가진 결정체가 시온산 정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로 나올 때마다 내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고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실망했다가, 믿었다가 포기했다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겸손한 믿음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성전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했을 때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사시대 때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다가 사무엘 시대가 와서 다시 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기럇기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언약궤를 따로 어디다 보관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즉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언약궤 행방을 수소문하고 찾아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것이 가진 그 종교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흐름한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가진 소중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한 의식과 행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시골집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흐름한 나무 상자 앞에 왕이 엎드려 절했던 겁니다. 이 절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이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는 왕이 누구한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나무 상자를 옮기는 게 아니고 무슨 골동품, 고대 유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믿음으로서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왕이 제일 앞에 서서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옮겨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가졌던 그 경외심, 이 믿음은 자기 아내 미갈조차도 멸시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책통 없이 저렇게 하냐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경외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처음 믿은 사람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의 총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아는 것과 또 가치를 가지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는 것과 가치관의 차원과 삶의 차원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도 순례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우리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이웃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소망은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이 생명과 같은 것처럼 망망한 바다 위에서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 삶의 나침반,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내 마음에 누가 가장 중요한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보통은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에 신앙을 찾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그랬지만 그가 가장 안정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그는 이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이와 같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하지 않고 핸들만 잡고 중심을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금방 넘어지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핸들을 잡는 순간 페달을 돌려야 돼요.
그래 안 넘어집니다. 평평한 곳에 있다고 해서 페달을 돌리지 않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금방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평평하지 않은 곳이라도 핸들을 잡는 동시에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신앙을 찾고자 하면은 위태로운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인 삶, 하나님이 먼저인 삶,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심을 끝까지 잘 잡고 가는 데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에게 크신 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처럼 빛나는 삶을 주시겠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 즉 다윗에게 빛이 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복된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